세례 요한, 자신이 누군지를 안 사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세례 요한은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인 아비야 반열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게였습니다. 화려한 제사장 복장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를 말씀 선포의 장소로 택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활을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진가는 외모가 아닌 그가 외치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죄의 기준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문제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 말씀이 희귀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세례 요한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출해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메시아인지를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면 그를 주축으로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이 가장 두려워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즉각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시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높일 일말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상징일 뿐이며 다음에 오시는 이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원의 능력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소리는 그 정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 소리의 존재를 알아채지만 그 기능이 다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냥 소리가 아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NIV 성경은 이 구절에서 콜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초청의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썬더라고 표현합니다. 안타까움에 부르짖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명자 세례 요한은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는 충실한 사명자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자만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혹여 하나님의 축복을 교만으로 인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췄습니다. 단지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으며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겸손한 모습이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부족한 자이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는 교만에 맞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고 있습니까?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은 43주차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기억하시죠? 몇 주 전부터 우리들이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 빌라도, 또 베드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이 누군지를 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안 사람. 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지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이기도 하죠. 넌 누구냐? 우리들의 삶에 자기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 세례 요한에게 넌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했던 사람이죠. 자, 오늘 벌써 우리들이 43주차를 맞이하고 있고 이제 10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아주 복되게 남겨진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아주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말씀으로 들어가기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유명한 아론의 가계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들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아니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죽어도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청년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겠니?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내가 후회함이 없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은 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렇게 파워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광야에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묻는 그 의도가 있겠죠.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왜?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그래, 우리가 메시아를 믿고 한번 이 세상을 바꿔보자 할 만큼 목숨을 걸 만한 결기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야, 내가 이 한마디 하면 나를 따르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생길 수도 있겠어. 또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묻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분봉왕,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묻는 이 물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성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건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아무튼 스펙터클한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리가 뭔가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지금 들리지만 안개처럼 사라져 보이지 않는, 누구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것이 소리죠.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분명히 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짧게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깨우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 아니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물음을 묻고 이 물음에 답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음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 혹은 사람들의 환호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였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귀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무너져 내리는 것. 그 무너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 그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자주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우리들 신앙의 목회자로서 참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때 우리는 올바른 우리들의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신발끈 풀기에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냥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에게선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정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살았던 인생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진짜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의 정체성을 지키고 늘 하나님 앞에 그가 고민하며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광야에서 그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이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이래서 외로운 것 같아. 나는 이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 외로움과 고독함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헨리 나우엔은 외로움이 사막이라면 고독은 동산이라고 했다. 외로움은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고독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 고독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안기게 된다. 고독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외로움은 극복해야 할 감정이지만 고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다. 고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더 테레사는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을 했고, 파스칼은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헨리 나우엔은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광야, 고독함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면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외로운 광야로 몰아가실 때 그 고독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고독함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